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큰 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에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나를 끊어버렸소.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그들을 비게 하여 지난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최근에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이 되면 분명히 깨질 것이 분명한데도, 그렇게 깨질 것 같은데도 막내 아이와 약속을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숙제할 때에 딴짓하지 않고 엄마 아빠 핸드폰 훔쳐가서 게임하지 않으면 토요일에 정식으로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1시간이나 하게 해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진 적이 있을까요? 지켜진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토요일에 게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약속을 안 지켰는데요. 했을 것 같아요? 했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해놓고 약속대로 지키지 않았는데도 게임을 시켜준 저와 우리 와이프의 잘못인가요? 누구 잘못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교육학적으로 무엇이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뭐가 더 좋은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매주 아이와 그 약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이가 완벽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처음부터 기대하고 그 약속을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의 그 하고 싶은 욕망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잘 다스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잘 해나가는 그러한 아이로 커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약속이긴 하지만 약속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아이는 아이입니다. 매번 아이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죠.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어떨 때는요,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핸드폰에 손에 탁 갑니다. 그리고 뭘 하죠?
그러다가 화장실 나와서 들키면 무엇인가 궁금한 거 있어서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핑계를 댑니다. 그때 다시 약속을 우리는 상기시켜 주죠. 너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약속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해주면서 부모님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 그 핸드폰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죠. 그런데 하지만 잘 안 돼요. 끝까지 이것만 하고 하면서 안 줘요. 결국 아이의 손에서 강제로 뺏으면서 그 약속대로 하죠. 너 이번 토요일에 게임 없어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는 막 울면서 한 번 봐달라고 한 번만 더 잘하겠다고 떼쓰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심박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오늘 스바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철부지 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그들에게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약속을 상기시켜 주지만 그들은 결국 지키지 못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약속을 깨닫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또 깨질 것을 아시면서도 또 약속해 줍니다. 하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너 이제 약속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포기하지 못하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앞부분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고발, 이런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해줘도 정신 못 차리고 결국 계속 그런 죄악을 행하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이제 선언되어 버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앞장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쭉 하셨어요. 하신 후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고 고발하냐면 패역한 곳,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고발합니다. 패역한 곳, 패역이란 말은 한자죠. 그것을 역. 어떤 뜻이냐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서 불순한 것,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모레아란 단어를 쓰는데 동사는 마라란 말이에요. 마라의 분사형인데 어떤 뜻이냐면 반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패역하다라고 그래요. 두 번째, 더러운 곳이래요. 히브리어로는 니갈라란 말을 쓰는데 죄악으로 더럽혀진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폭력을 행사하여서 아주 피가 난무한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피로 더럽혀진 거예요. 아주 심하게 더럽혀진 거죠. 세 번째, 포악한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포악하다는 말은 한자어죠. 사나울 폭자와 모질 학자를 써서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요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압박하다, 막 학대하다, 압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부당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즉, 이 세 단어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이란 이름의 뜻과 전혀 반대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지금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패역한 성읍이고 더러운 성읍이고 포악한 성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2절 말씀해 봅시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의 특징은 히브리어로 로라고 부정어를 먼저 사용하는데요, 로를 사용해서 뭐뭐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원문을 보면 그 어떠한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남의 말도 듣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의 외침도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을 안 했냐?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교훈으로 번역된 무사르란 말은 책망하다, 훈계하다란 말이에요. 즉 자신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 해주는 그 어떠한 교훈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뭘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하다라는 말은 믿고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어요. 힘과 권력, 군사력, 외세의 힘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당연히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멀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처럼 멀리하고 엉뚱한 이방신들에게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해서 그렇다면 이름 그대로 평화의 성읍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반대로 하면 되겠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네 가지 잘하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면 돼요. 두 번째, 교훈을 잘 받아들이면 돼요. 세 번째,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구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죠? 평화의 성읍이 된다는 거죠. 한 나라와 도시의 흥망성쇠, 백성들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지도자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한지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절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4절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3절 볼까요? 3절은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라고 했습니다.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다가 힘없는 사냥감을 탁 찾자마자 무섭게 달려들어서 그 몸을 갈기갈기 찢고 잔인하게 먹어 치워버리는 사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을 학대하며 착취하는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재판장도 마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라고, 그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녁 일이가 사냥한 고기를 다 뜯어먹고요, 이튿날 아침에 되어 보니까 뼈까지 남김없이 다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모습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쌍한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불의한 판결을 내려서 그들이 뼈도 못 추리게, 뼈도 없이 삶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고발합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권마저 철저하게 무너져서 타락한 모습, 그 모습을 여차없이 고발하고 있죠. 4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솔하다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볍다라는 뜻이죠. 간사하다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원칙을 따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하고 그 가운데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는 것을 간사하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신뢰받아야 할 선지자들이 상황에 따라 경솔하고 간사하게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거룩함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도 오히려 스스로가 성소를 더럽히고요, 율법을 범해요. 오히려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제사장이,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그 사람이 거룩함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습니다.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야말로 정치,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앞쪽에 모든 백성들이 다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리적 조건과 주변 환경, 어떤 자원이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 나라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 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품격과 지위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다면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에 따라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앞에서 다룬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답게 사는 방법, 평화의 도시로 만드는 방법 4가지 기억하세요. 뭔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둘째, 교훈의 말씀 잘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마지막 4번째, 다른 것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참다 안 돼서 선언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토록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예루살렘 성읍, 그 성읍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포악하고 더럽고 그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 재판장이 마치 저녁 이리처럼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 없이 하나 없이 뼈까지 다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그 저녁 이리 같은 제사장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셔서 아침마다, 다 뺏겨서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셔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를 덧입고 살아온 불의한 자들, 예루살렘은 수치를 당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니 수치스러운 수치를 당하는 줄도 모르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그림낌 없이 계속 행합니다. 그러니 그 성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길은 어렵고요, 망하는 길은 쉽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쉽죠. 그래서 쉬운 길을 가려고 하죠. 하지만 나뿐 아니라 너도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여 사는 거, 행동하는 거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경향은 누구나 다 있어요. 하지만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조금 어렵더라도 남을 생각하여 함께 성공하는 길, 그러한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로 가시길 소망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6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드디어 심판이 나타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새롭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민족들을 없애버렸다. 그들의 망루들이 황폐해졌다. 내가 그들의 거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 그들의 도시들이 황폐해져 있고 사람이 없다. 거기 사는 사람도 없다. 앞선 2장에서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나라들이 모두 멸망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폐하게 되어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다. 거기 사는 사람도 없다. 라고 사람이 없다라고 무려 몇 번이나 반복해요?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황폐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황폐하게 되는 그들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로 삼지 않은 그 황폐한 모습을 보고 멸망해서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그 경고로 삼지 않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들이 사람도 없다 봐라, 사람도 없다 봐, 사람도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역시 새 한글 성경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 제발 이것만이라도 해줘. 그럼 내가 너를 심판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들 다 철회할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그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랑을 저버리기만 하고요 끝까지 나의 길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그냥 내 스스로 벌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를 귀찮게 하는 간섭으로 여겼고 끝까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잔소리로만 들었죠. 사랑받고 있을 땐 내가 그것이 사랑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잔소리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그때가 정말 좋은 때인지를 정녕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은혜 받을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발견하고 체험할 기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런 기회마저 놓쳐버렸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선언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최종 선고를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기 위해 여러 나라들을 소집하여 왕국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온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성사학자들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심판이 대상이 되는 예루살렘과 그 불의한 자들, 그리고 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같은 부류인데 여러 나라들을 가리킨다. 너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와, 둘째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아닌 남은 자처럼 경건한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경건한 사람 성도들을 가리키라고 볼 수 있냐면 히브리어로 하쿠란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라는데 바쿠란 말을 사용합니다. 즉 기다린다라는 말에 주요 사용되는데 그 대상이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에 주로 하쿠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멸망할 대상자들이 이 하쿠를 사용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그리고 번역된 히브리어 접속사를 보면 키란 말을 쓰는데 이 접속사가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 그러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떨 때 또 이렇게 해석되냐면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아래 심판을 받아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어지는 뒷내용, 끝절까지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맥락을 본다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즉 너희는 기다리라. 누구 보고 기다리라는 얘기한 거죠? 남은 자들, 경건한 자들. 사형수가 사형 선고일을 간절히 기다릴까요? 그런 사형수가 있을까요? 예, 절대 아닙니다. 사형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죠. 예. 언제 집행될지 몰라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형이 집행돼요. 그러나 사형수는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 매일매일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막 가다 보면 시간 감각이 둔감해지죠. 그래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사형수는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점점 더 생각이 그쪽으로 바뀌죠. 그날은 사형 집행 날은 안 올 거야,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아주 극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없을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심판의 날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심판을 받을 대상자들일까요? 아니죠. 심판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심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늦어질수록 심판을 선고받은 대상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그래 그날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들은 오히려 어찌 보면 최후 심판이 없어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날을 부인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그 날이 없습니까?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살면, 오늘 하루를 내가 살면 오늘 하루만큼 그 심판의 날이 하루 가까이 다가온 거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심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괴롭더라도 심판이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심판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심판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나침판과 같은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쁜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로 충만한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